할렐루야. 1인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마는 부득불 예배 처소에 가지 못하여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케 되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가 야곱이 베델에서 쌓는 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저문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이는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주를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비록 이른 예배로 예배하는 행편이지만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상황과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베드로의 그 부인이 후회하는 통곡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교훈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다 핑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우리나라를 넘기는 일에 이한용 씨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넘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그 잘못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핑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셨는데 끌려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교훈을 하시고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준 바 있었죠. 그 장면에 말고와 함께 말고의 친척이 같이 와 있었던가 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였던 의리적인 행동을 보셔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결백함이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용감하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지목을 받은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누차 그런 자신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잡혀가기 전에 말할 때 그 순간에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그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닭이 2번 운다 이 말은 닭이 꼭기어 2번 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닭이 저녁에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사이에서 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경은 6시 밤, 2경은 9시, 3경은 12시, 4경은 새벽 3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2경쯤에 닭이 2번째 우는 2경쯤 그러니까 밤 9시죠. 그러니까 밤 예수님이 6시쯤에 이렇게 끌려가셨는데 이제 9시 되기 전에 닭이 2번 우는 시간 그 전에 네가 나를 그동안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완벽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삼수가 안전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완벽하게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다 피신을 하고 나름대로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하고 뭔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약간 그런 것이 좀 풍겨나요. 그래서 아마 좀 친인척 관계에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문지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도 요한을 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집안 사람이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알지만은 그래도 집안 사람이었던 터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이제 그냥 베드로가 뒤에 따라온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지기 여자에게 말을 했더니 이제 허락을 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에 이 여자가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너도 사도 요한처럼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다른 남종을 데려다가 같이 가서 맞다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또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더 지나서 또 그 말고의 친척을 데려다가 보이면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맹세코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저주했단 말은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결백을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와 함께 그 순간에 눈빛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강렬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는 많은 순간의 의미를 담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닭이 그때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펑펑 통곡을 하였더라. 펑펑 울었더라. 그 회심의 눈물이었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펑펑 울 때 그 회심의 그 통곡하는 심리는 우리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그 절대적인 신념의 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웠지만은 자기가 죽을 위기 앞에 있으니까, 잡혀갈 위기가 딱 생기니까 그만 거기서 자기 신념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의리로 표현하는 것은 고맙게 보이지만은 위기가 생길 때는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먼저를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했지만은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오늘에도 육체가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냥 용납을 하신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부족했던 터라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던 그 마음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했던 터라 그냥 그 죽을 위기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지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에 벌써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 속에 이미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그렇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 표현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말을 분석할 줄 알았던가 봐요. 어느 분석 심리학자 비투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절대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모릅니다.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 제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 심리를 분석해 보면 언어를 분석하면 그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고 따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예기치 않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또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졌다고 우리가 사라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한 거예요. 주님은 잘못했던 행동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로 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부인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을 피신한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말의 고백을 듣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차라 그러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어떤 계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거나 못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것이 베드로처럼 강렬한 어떤 그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건의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하면은 다시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걸로 믿고 다시 희망을 갖고 소생하고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다 구름소리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이 죄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리고 거꾸로 처형을 당해서 화형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순교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강렬한 눈빛과 또 그때 눈빛이 마주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때 들려오던 닭 울음소리가 그에게는 하나의 트릭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힐 때 망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망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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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망치 소리. 믿는 사람은 이 망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나의 언행심사가 부족하고 사람들한테 죄를 끼치고 하는 부끄러운 장면에 있을 때 주님의 망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망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겸손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 일생을 다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다시 회복에 대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망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울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어쩌다 넘어질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여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죽음과 또한 죽을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이미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회복한 너희를 인하여서 다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예전에 부인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잊어먹지 않고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겸손함으로 더 견고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히 신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못 박혔던 망치 소리를 늘 들으면서 늘 깨달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하며 살기로 원하고 다시 회복하여 신하여 살기로 원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 예물은 알아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가 213장을 하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오절합니다.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간구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1인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자꾸 부담을 주셔서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뭐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또 휴식하고 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를 내리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또 회복이 돼서 주의 성소에 가서 예배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인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서 회복하며 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